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거룩한 사건이 저희들이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계속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무거운 주제라서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십자가를 증거하기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화도 들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때 집중적으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골고다 언덕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골고다 언덕이 우리 마음 같아.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아픔들, 그죠? 또 실패들 다 우리 해골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 속을 이렇게 막 해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명강교회에서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로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식사를 두 그릇 하면은 인품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오늘 장로님하고 이제 저 아래서 대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건축은 마음으로 하는 건축이 있답니다. 저도 공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재가 있어야 좋은 건물이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음으로 건축을 하는 이 마음의 건축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발레리나 분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해서 발레리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입단을 하려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발레를 전문적으로 했던 선생님들은 그분이 이렇게 몸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짓을 통해서 마음을 한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누구를 단원을 뽑냐면은 막 우리를 멋있게 하고 막 날렵하게 하고 그런 사람 뽑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몸짓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왜냐하면 발레가 단체잖아요. 단체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에 잘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녹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몸짓을 통해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깥으로 뭐 우리의 겉모습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나의 성공 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성취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령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바로 그 마음, 심령 그 언덕 위에 예수 십자가 꼽고 있는가 그 예수의 보혈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바 된 그런 인생들인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광교회 성도님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조금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나도 괜찮고 큰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골고다 언덕은 마음이고 이 마음에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지난 시간 설교가 그런 거고요. 이제 오늘 설교는 그 십자가 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시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우리 저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지고 따라가는데 우리 과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음과 같이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이거 양성론이라고 그러거든요. 451년 칼케토노이 때 그렇게 교리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면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죽음은 뭡니까?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그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미래를 뭡니까?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걱정, 두려움, 고통 뭐 이런 게 쭉 따라오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사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가는 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돈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 살려내지 못해요.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의술을 통해 살려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그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저희들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데려가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이 땅을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그 삶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처참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뭐냐 두려운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닥쳐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학자들도 어떻게 봤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외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뭡니까? 엘리야를 부르시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요즘 학자들은, 요즘은 아니고 최근의 학자들은 뭐냐면 좀 다르게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 전통적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거기 보시면 기억자가 있죠, 그죠? 엘리엘렐 보십시오.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기억자니까 기억자 쭉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시편 22편 1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태초에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떤 시나 책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단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 이거보다는 시편 22편을 가리키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22편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의 제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현대에 있는 그 성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편 22편을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편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아니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아요?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이 몰려올 때,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면, 당신은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달려서 죽는 그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묵상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23편은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암까지 하면서 하는데, 22편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이잖아요. 22편을 쭉 보시면 1절 2절 22편 1절 2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신음소리 듣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1절 2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 보시면 1절 2절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와요? 원망과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왜 잠잠하시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때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원망할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겁니까? 3절 보시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왜 잠잠하시고, 나는 죽어가는 당신은 왜 나를 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3절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고 막 그랬어요. 광야 40년길을 헤매면서. 근데 그때 그들도 뭡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셨던 그 주님, 제가 주를 찬송하고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도저히 내 입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은 있잖아요, 원수의 철장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찬송이에요. 내 감정을 달래고 기쁘니까 찬양, 그게 아니고요. 찬양은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사단과 싸우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무기가 되지만은,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공중전이에요. 그냥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깨닫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고 이제 도저히 안 돼,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냥 이거 다 생략하고, 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날 때부터 주님이 저를 낫게 하셨고, 날 때부터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지 않았습니까? 맡겨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 종이 지금 벌레같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찔러 죽이려고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살려내겠다, 구원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찬양의 이 내용이 달라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만유의 주, 만주의 주. 그다음에 모든 나라에 뭡니까? 이 모든 나라 다 여호와 것이니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소원과 탄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시편 22편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찾아오고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예요. 만주의 주이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정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그죠?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 주님 앞에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왜?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여러분이 아뢰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가 되었습니다. 1만인이 저를 진치고 있습니다. 바산의 황소의 뿔이 지금 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모태부터 택해 주셨고 저를 기르셨고 저의 영혼을 맡으셨던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되신 하나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51절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51절 보니까 뭡니까?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지성소를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성전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뭐냐면 무너졌다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율법의 시대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우리 마음 심령의 골고다 언덕에 꽂혀 있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로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가 전환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해요. 우리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힘도 별로 없어요. 그때 율법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정죄를 받고 더 어렵지만 이 은혜 시대에는 예수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상 그래도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덮어주시고 우리를 뭡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제는 위협하지 못하고 은혜의 아래 은혜의 거룩한 빛 아래 여러분이 있으니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무덤이 열려요. 근데 아직 이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은 뭡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덤이 열린 거지. 무덤은 뭔가 죽음을 상징해요. 이 무덤,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떨어진 거예요. 무덤으로 임봉되어 있는 그러한 죽음들이 이제 어떻게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의 죽음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큰 힘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일들, 도저히 뭐냐면 원수사단이 뭡니까? 우리를 꼭꼭 뭐예요? 무덤 속에 가둬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깨뜨려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릴 때, 이제 아직은 뭐 여기 이제 부활절은 다음에 이제 되지만 이제는 돌아가실 때 뭐냐면 무덤이 열렸거든요. 깨뜨려졌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원수사단의 모든 뭡니까? 죽음의 세력들, 권세들이 다 깨뜨려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속한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군인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충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황제를 뭐냐면 왕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황제를 섬기기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걸 보고선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나라를 지금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냐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뭡니까? 섬기는 그런 군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흔들려버리고 무너지고, 여러분 세상 권세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 권세는 예수의 권세,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다 해체되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아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라운 여러분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대, 은혜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죄 때문에 짓눌리지도 마시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아파지지 마시고 뭐가 안 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냅두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누르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무덤 권세를 파괴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종 아니면 사단의 얽매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히 무덤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뭡니까? 세상의 잣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제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 충성해야 될 그 백부장이 이제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예수의 죽음의 권세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말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나가면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 아래 그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시대에
부활의 소망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할 것이고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간증하게 할 거예요. 이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그 순간을 분명히 주실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죽음의 순간이 막 닥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이제 율법의 시대를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마음속으로 정말로 탄식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예수 십자가와 함께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어서 은혜의 시대를 돌이켜 하시고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나라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사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